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2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폭력,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자유인들을 보호하시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욥기 3장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명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오늘 말씀 욥기 3장의 말씀은 욥의 깊은 탄식의 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과 또 우리의 기도의 언어와 또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었습니다. 또 2절을 보시면 또 한 번 욥이 말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큰 고난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이후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는 침묵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 친구 가운데 앉아있는 가운데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고난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한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말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의 삶을 지배하였던 주제와 관심들이 갑자기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삶과 죽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너무나 분주한 삶 가운데 잊고 있었던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입을 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2장 바로 앞에 1장 13절을 보시면 욥이 친구들과 함께 무려 7일 동안 침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욥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그 첫 번째 말에 여러분 그 의미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사랑하여 왔지만 그는 그 친구들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7일이 지났습니다. 친구에게 향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독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말도 아닙니다.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인생이 아닌가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친구들이 찾아와서 7일 동안이나 함께 슬퍼하며 울었는데 그래도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동시에 왜 욥이 이런 말을 하였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그 전까지 2장까지 나타난 욥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간 자도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고백했던 욥이 이렇게 자신이 태어난 날을 부정하고 저주하는 모습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 3장을 잘 읽어가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독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대화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영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이웃과 가족과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욥기에 나타난 욥의 말과 그 친구들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4장 1절과 2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다른 친구의 말의 시작을 보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을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여러분, 욥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느껴지십니까? 이 욥기의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만 말을 합니다. 욥에게만 말을 해요. 욥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욥의 말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을 하고요, 친구들에게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도 말을 합니다.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의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신의 깊은 내면과 삶을 향하기도 하고 그 내면의 질문과 독백과 저주와 탄식이 하나님께로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과 그 친구들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저주로 자신의 그 말을 시작하였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고난이 허락한 그의 영적인 옹알이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입을 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지 않으면 그것이 기도와 질문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실한 말에 이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말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독백이었습니다. 그냥 부정이었고 저주였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와 절망이 질문으로 바뀝니다. 이게 중요하죠. 어찌하여 나는 태어났지? 어찌하여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탄식은요, 절대로 탄식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한, 누군가를 향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그 향방이 없어 보이는 질문은 무언가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질문이 점점 발전합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욥의 기도의 흐름, 이 독백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그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죠.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것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태어난 시간을, 그 날을 부정하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의 묵상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태초에 어떻게 생명이 부여되었고 그 빛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묵상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있고 빛을 주신 분이 있구나. 하나님의 행하심과 창조하심과 역사하심이
그의 묵상 가운데, 그의 독백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여러분 밑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 자신의 출생을 부정하던 사람이 그 독백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드디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둘러싸인 사람이다 라는 고백까지 이르렀습니다. 욥기는 산문이 아니라 시입니다. 시. 여러분 시로 읽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 하나님께 둘러싸였지만 길이 너무나 아득한 사람. 하나님께 둘러싸여서 길이 너무나 아득한 사람. 저는 이 식구가 너무나 은혜로워서 제가 크게 써놨습니다. 기도할 때 이 말을 쓰려고 합니다. 욥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기도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요 우리의 영혼의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고난이요 우리의 말과 언어를 새롭게 합니다. 세상의 번잡한 일들과 허탄한 거짓의 말들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 언어 가운데 하나님이 고백되고 하나님이 나타나 임재하십니다. 욥이 23장에 이르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그는 여러 가지의 말의 변화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를 이제 읽으실 때에 이제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아주 길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실 때에 너무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시로서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의 방향에 주목하여서 한번 보십시오. 그의 신앙의 언어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자신을 향하고 있는가? 이웃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욥의 친구처럼 되기가 너무나 쉽겠구나.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너무 쉬운 자리에 저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다짐도 해봅니다. 내가 남에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만큼 나 자신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도의 시간을 더 지켜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가 욥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허탄한 신화와 거짓의 말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의 그 진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헐벗은 마음, 외로운 마음,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 말할 수 없는 마음 주님께서 아십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들 채워주시는 응답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말과 묵상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18개 교구의 각 구역장 구역원들이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기도의 공동체 되도록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금요 기도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 되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처럼 주님, 내 안에 진실한 말들이 기도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거짓과 가면과 꾸미는 허영과 하나님 탄식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에 대한 말과 묵상이 깊어지는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18개 교구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역장 구역원들이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욥의 세 친구처럼 먼 곳에서 달려와 위로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망설인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부모의 축복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락의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다음 세대, 이 시대를 이끄는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